예, 우리 찬송하시죠. 419장 들으십니다. 지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지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지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지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지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지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지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한 장 더 부르시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그 힘으로 또 남은 3일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후좌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시죠.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후임 담임 목회자가 이제 결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에는 나 그분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결정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한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험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있을 바자회에 함께 하시고 이제 있게 될 이제 우리 임직식, 위임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로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이제 열매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가을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의 3권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중요한 하나님 또한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하나하나마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서로 축복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후임 담임 목회자가 정해졌는데 하나님 이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님 사단의 속닥거림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임직식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귀한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열매의 계절 가을이 하나님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저희들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이 참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하나님 뿌려놓은 씨앗들이 아름답게 연그러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저희가 영육 간에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계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혜배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늘 마음을 다짐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어긋나는 삶을 얼마나 살았나이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의 아버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사옵나이다. 앞으로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고 찾을 때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열심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아버지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시는 행로에 우리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도 좋은 조건의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련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청빙 과정을 잘 마치고 정상혁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집사들이 자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여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성산의 지체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있을 바자회에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바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아버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어려움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작년부터 유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간들마다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산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에게 병상에서 박차가 일어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하여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솔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을 엎드리기 동방박사의 별 멍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다나나의 샘 목수야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보물다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의 3권의 마지막 부분 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선택, 예정, 유기 뭐 이런 단어가 자 되겠습니다. 자 뭐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이렇게 이렇게 5개의 내용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아의 방주입니다. 뭐 아시겠죠? 노아의 방주 하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자 노아의 식구 모두 몇 명이 구원받았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 아내들 그래서 총 8사람이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아의 8명의 식구와 그리고 짐승들이 다 쌍쌍이 이제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가서 건져온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나온 거예요. 방주 쪽으로.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였는데 이게 다 뭐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과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또 예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홍수가 와가지고 막 우리가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가는데요. 근데 누군가 나를 딱 건져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저는 제가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건져줘서 제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딱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떠내려가요. 근데 저를 건지는 분에게 왜 나만 건지고 그럽니까? 저 사람도 건져야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짐을 받았으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이래는 게 맞지. 나를 저기 내 동생이 떠내려가는데 저기 내 친구가 떠내려가는데 왜 쟤네들은 안 건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시고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의 그 물결에 의해서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새벽에 큐티의 내용 그 찬송 가운데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새 노래로 찬송할 것이다. 평생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늘 찬송하겠다.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요. 영원히 살아갈 텐데 영원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가사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루하겠죠. 맨날 어린 양의 뭐 보혈의 뭐 십자가에 여러분 좀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대학교 2학년 때 신학대학생 2학년 때에 체프를 하는데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뭐 맨날 왜 돌아오라 그래? 돌아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나 이미 다 회개했는데 나 이미 돌아왔는데 뭐 자꾸만 뭐 보혈의 찬송 뭐 돌아와 뭐 십자가만 이러니까 너무 좀 지루하더라고요. 꼭 이런 찬송 꼭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에도 12번 돌아와 불러야 하고 하루에도 12번 이상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지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면요. 정말 영원이 아니라 그 영원이 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돌아왔어요. 나 십자가 믿어요. 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 다른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찬송하고 복음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이 일들은요, 예, 해도 모자란 거예요. 해도 응?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렇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에는 아직도 별로 감격이 없고 별로 감동이 없는 이유는 바로 아직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뭐 다 깨달을 수 없죠,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봐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봐야, 와, 내가 구원받은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복이 이게 나한테 주어졌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막 불평도 하고 막 상처도 받고 막 투정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자, 아무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거지, 예, 결코 우리는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또는 왜 나만 구원해 주셨어요, 왜 쟤는 왜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이것은 자비라고 하는 샘에서 흘러나온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말씀도 드리지만, 모두 다 합격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합격입니다. 그러면요, 좋을 것 같지만 뭐 다 합격했는데 뭘, 이 중에서 다 떨어지고 나만 붙었어, 나 혼자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격스럽죠.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합격이야 이래버리면 그 은혜는요, 그만큼 삭감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과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요, 예정과 유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용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에는 유기가 있어요. 유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예? 이 사람 뽑아갖고 던져버린 게 유기가 아닌 거예요. 유기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왜 지옥불에 던집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기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유기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도록, 죄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빚지신 게 없어요. 그래서 가품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떠내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떠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음 가운데 머물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죠? 예,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여러분 지금만 한 70억, 한 8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 이단들이 말하는 뭐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극소수일 거다. 전체의 수에 비하면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 뭐 수능들 보시고 이렇게 대학 뭐 이런 응시를 다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딱 어떤 과에 지원서를 냈는데 보니까 3대1, 4대1 막 이렇게 돼요. 3대1, 4대1 세요 안 세요?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그 정도는 뭐 3명, 4명 정도는 거뜬합니까? 예, 그러면 예 좋죠. 그런데 여러분 3대1, 4대1은요 3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1명만 붙는 거예요. 4명이 떨어지고 1명만 붙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 이력서 지원서가 92통인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되셨어요. 한 분이. 92대 1이에요. 세요 안 세요? 네, 엄청 세죠. 예,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귀하게, 그렇죠? 귀하게.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다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92명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을 우리에게 이제 세워 주셨어요. 예, 그러면 귀하게 여기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귀하게 여기면. 그러니까 딱 한 명을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해서 그래서 됐어. 그러면 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92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귀히 여기셔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난 세 번째 그분이 좋았는데, 나는 첫 번째 나는 그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접으시고요.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빚진 것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정 교리를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 뭐 예를 들면 뭐 가룟유다. 왜 그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왜 그 가룟유다가 그런 길로 가게 된 겁니까? 나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정 교리에 있어서요, 여러분 인간의 호기심은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해서 현명한 중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아닌 생각들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요, 계속해서 뭐예요? 이게 뭐지?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어. 이건 뭐지? 이게 왜 그러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성경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진리가 되고 자기가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답은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답은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뭘 믿어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너무 뚱딴이 같은 얘기인가요? 예,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그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그렇잖아요. 합동 통합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예요. 자, 우리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우리는 예수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간식도 예수 그리스도, 본식도 예수 그리스도, 후식도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지. 그냥 복음은 그냥 하나의 한 과정의 한 순서가 아니에요. 예.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그 과정도 그 끝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어떠한 경험, 우리의 지식 바로 이것으로 여러분 성경의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약 한 30명, 40명이 앉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 각자의 생각들이 다 어때요? 다 옳죠. 내 생각 틀립니다 하는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 3, 40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요 3, 40개의 옳은 답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여기서 30개, 40개의 답이 있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어디에 맞춰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맞춰야 될 답이 분명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면 돼요. 십자가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어디 밑에?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 십자가 밑에 안 내려놓고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교회는요 맨날 갈등과 다툼과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응? 내가 도마에 팔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쓸어. 왜 그렇게만 쓸어야 돼? 이렇게도 쓸어야 되고 이렇게 쓸어야 되고. 응?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이 마치 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은요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까탈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물론 자기의 각자의 스타일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예, 자 예지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는 미래도 과거도 없어요. 모두가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예지가 예정이고 예정이 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택하셨다 이런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잘못하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구원은 공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그런 그 한계에서 나온 얘기지 예지 예정이냐 뭐 예정 예지냐 다 쓸데없는 얘기. 왜요? 하나님의 예지는 예정이고 예정이 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지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의 기준은요 인간의 가치와 행위의 공적이 아니다라는 건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라 한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구원의 계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 에서, 사울 버리시고 이삭, 야곱, 다윗을 택하시고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요 다 선택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버림받은 자들은요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등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자녀 출산입니다. 자, 자녀 출산은요 부모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바로 선택과 유기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이러한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번 거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단어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중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스토리 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스토리 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널 낳았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걸렸어. 안 날라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났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이런 말들도 하고요. 참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들을 참 많이들 했잖아요. 그게 농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근데 얼마나 몰상식하면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렇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뭐예요? 그 자부심이나 그런 게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나 너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났어. 이런 말은요. 그 뭘로 그런 말을 하죠? 물론 이제 너무 속속이니까 뭐 화가 나서 그렇게 홧김에 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할 말입니까 부모가? 나 너 안 날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났어. 내가 너를 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몰상식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지 사람의 생각, 계획 이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네,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는요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공로의 예지와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뭘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어. 나는 천국만 가면 됐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왜 가요? 어떻게 가죠?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천국에 가는 거 그게 나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이 땅에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이건 안 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약의 그 하나님의 진영에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 있다가 그것도 이제 재를 송아지를 잡은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정하게 하고 그래야만 들어와서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에는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 죄도 져도 다 용서받고 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해도 난 상관이 없어. 이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다시 더러운 것으로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런 엉뚱하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돼. 한국교회가 전도지를 줘도 안 받아요. 니네나 잘 믿지? 니네나 잘 믿어. 니네나 잘 믿고 니네들이 말하는 천국 가.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에 누가 관심을 기울여요? 그렇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옳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여러분 잘못되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지금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막 난리나 지금 납치된 6명이 죽었다고 막 지금 가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잡혀있는 포로가 있는데 걔네들 다 죽일 거냐 이러면서 지금 막 포로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철수 못한다 그래갖고 텐트 쳐놓고 막 지금 다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내가 옳아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정당하다니까 다 내 밑에 무릎 꿇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고요. 그게. 근데 예수를 믿을수록 더 막 독선적이 돼가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답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잘못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지상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130년의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과 에서가 받은 지상의 복을 비교해 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에서도요 엄청난 부를 이루고요 그 세일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지상이 아니라 내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요절한 거 아니에요? 33세에 죽었으면 누가 봐도 요절한 거죠. 지금 33세 안 되신 분 계세요? 예, 우리는 거기 2배, 3배를 막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요, 불행한 사건이고요, 비극의 사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내세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뭐 하고, 이 땅에서 뭐 하고, 이 땅에서 이것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과는 딱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여러 모든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닌데요. 에스더 보세요. 왕비가 됐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총리가 됐잖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왕의 술의 관원이 됐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냥 하나의 역할들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뿐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좋은 환경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목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 땅에서 뭐가 된들 다 쭉정이처럼 불태워져 버린 거라면 그게 열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알곡이 모아져서 곳간에 들어가야지. 그게 영원한 열매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해서 그것들이 마치 열매인 것처럼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만 열매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건 불에 안 탑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거, 그거 다 불탄다니까요. 그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창고에 드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봐도 소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고 감사한 것이죠. 세 번째로, 자, 술 깨는 약이에요. 여러분, 예정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술 깨는 약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유기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정죄, 이 유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인간의 교만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비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시고 나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막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답은 있죠. 물론 그것은 바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탓하고 그럴 게 없다라는 것이 답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예정교리가 이런 것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갖다 버리고 이러니까 폭군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다 그거 선택한 대로 예정한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죄책과 책임감을 그 선택의 교리에 돌려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편파적이다. 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하냐. 그 이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인샬라. 늦게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신의 뜻이야.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인샬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무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인샬라 그러면 끝나는데 뭐 거기에 무슨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늘 떠올리셔야 돼요. 예정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럽고 자꾸 뭔가가 막 마음 가운데에 막 의심이 생기고 막 저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면 꼭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일이 응하여지리라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지겠느냐.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공산주의는 공상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공산주의가 공상주의냐? 그러니까 이론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일하고 함께 다 먹자 이렇게 하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일하고 함께 먹자 그러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나 그냥 한 거 그냥 얻어 먹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헥타르당에 뭐 예를 들면 한 톤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일하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0.1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드니까 내가 대신 막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할 텐데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러니까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이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왜 안 바꾸죠 체제를? 그러면 공산주의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화가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배고파도 굶어 죽어도 그냥 그런 식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본능은요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다. 이런 게 통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달라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못하면 내가 대신 일해주고, 대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공상주의밖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공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예정하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나는 안 해. 될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내가 헌금을 해? 아니 돈 잘 버는 사람들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은 공상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가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운명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저는 그것으로 극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잘못되어진 그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죄의 본능으로는요, 내가 뭐하러 일해,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달라질 게 뭐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쓸데없어. 아무도 나 안 알아줘. 해봐야 다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면서 섬기고 용납하고 덮고 사랑하면서 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예정론을 주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오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놀란다 그러죠? 네?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와서 놀래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예. 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건전하고 엄격한 책망, 바로 이러한 일들,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예정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도꼭지예요. 자, 수도꼭지는요, 어떻게 해요? 틀면 어떻게 되죠? 물이 바로 나오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으면 부르시고요, 부르셨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르심, 이것은 선택의 증거고요. 부르심을 받으면요, 바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이런 부르심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들도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는요, 알곡도 있고 이 중에는 쭉정이의 가라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알곡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복음의 선포는요, 악인들도 함께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요, 이것은 완전한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비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해 나갑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과정을 보면 내가 그만큼 나의 강팍함이 계속해서 벗겨지고 벗겨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옳아, 전부 틀렸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누구예요? 그러면 여전히 악인이에요. 복음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강팍해요. 나만 옳아, 나는 틀렸어, 너네가 틀렸지. 누구라고요? 악인이에요.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내 강팍함, 내 완악함, 나의 오름, 나의 잘남, 나의 주장, 이게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깎여져 나가야 돼. 이게 안 깎여져 나가면요, 보세요. 누구라고요? 악인들이에요. 하나 더 보시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은혜에만 의존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게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건 절대 믿음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구원과 영생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참고 견디신다. 저도 이 견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뭐 그거나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탈락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청함을 받았는데 여기가 다 택함을 받았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죠. 충격 받으셔야죠.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여긴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충격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마음을 오히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강팍함이 제거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요. 이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죠? 결국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이고요. 결국 완악한 상태로 버려진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옳다, 자기의 주장만 일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 되는 데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건 다 뭐예요? 결국은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번데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 회개, 나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어.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절대 믿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업데이트는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날짜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또 제가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또 제가 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제 자신의 오름을 드러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벗겨내요. 계속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계속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옳았어도 그 옳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다 옳았어도 봐 맞았잖아, 내가 맞았잖아. 그래도 그 잘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는요,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차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닮아 있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나?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선택받은 예정교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는데요. 다 나한테 맞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당신의 오름을, 예수님처럼 오르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바로 그 모습이 그게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보세요. 그리고 주위를 보세요. 예수님을 갈수록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번데기입니다. 번데기가 뭐죠? 번데기 좋아하십니까?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장사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저기 가서 팔아! 막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본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가면 되지 무슨 왜 장사한테 저기 가서 팔라 그래. 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식구들은 다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맛있는 걸. 여러분 번데기의 유일한 소망은요 부활입니다. 예. 자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뭐예요? 부활 때문인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래서 이 추한 껍데기에, 이 번데기의 이 껍데기를 이제는 벗고 이제는 바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이제 훨훨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망이 삼킨 바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바로 영생을 얻었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따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나타나시는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서 이제 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꼭 함께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죠. 성춘향전. 춘향이가 칼을 목에 쓰고 옥에 갇혀서 누구만을 기다렸을까요? 오매불망, 이몽룡, 이도령,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 때문에 막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아파 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막 여러분 여러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사모하고 바라볼 오매 불망 기다려야 되시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인가요? 그분이. 예.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보물이 어디예요? 우리의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오매불망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이 어때요? 예, 드뭅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군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돼야 되죠. 믿음. 자, 우리는 번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맞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기쁨과 환희와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원히 하나님 그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이 갈수록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추수하는 열매 맺는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 것은 추수할 게 많은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는 추수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상반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이런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강박함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바로 그런 예정함을 입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로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거룩의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 저희 이 육신의 자랑과 또 오름과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저희들의 강팍함을 하나님 벗겨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한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저희 자신의 빡함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면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면, 저희들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 저희들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저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벗겨내고 불순종함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온전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으로 받드는 바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그렇게 살고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저희들의 오름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을 받들고 십자가를 받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숙한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매까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우리 정상혁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회자로 모시게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아무 일도 없이 잡음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사람 말, 저 사람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돌출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된 상황이면 우리는 그것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받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에 동요되시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을 들으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0.001%의 사심을 안 갖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된 일이면 내 생각이랑은 조금 달라도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나는 인정 못하겠어요. 나는 못 받겠어요. 이래버리면 결국 자신만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혼에만 상처를 입게 되어 있고요. 잘못하다 보면요, 믿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는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리더십이 바뀌어지면 꼭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요. 꼭 뭔가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꼭 다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최근에 그런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런 교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 교회는요, 상처가 되고 흔들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잘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부정적인 말들은요, 야 20년 후에 하자, 지금은 하지 말자, 지금은 마음을 하나로 할 때야, 이렇게 말씀을 딱 끊으세요. 다 들으지 말고 다 받지 마세요. 그게 유익 안 됩니다. 만약에 의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쓸데없이 문자 돌리고 그러지 말고. 자, 오늘부터 사랑의 전도대 개학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사랑 나눔 바자회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내용처럼 정말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가 좀 대하세요.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막 그래서 막 인상 쓰고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한 건데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막 그래도 그냥 활짝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그렇게 수익 많이 안 남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우리 이번 금요비전 교대는 유초동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은 이제 오늘까지 마태복음 9장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